네, 이 시간에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김철령 선교사님 지금 연결했습니다. 우리 김철령 선교사님은 바울 선교회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인도네시아에 나가셨다가 또 우리 보내는 샌딩 바디의 선교회에서도 사역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지금 김철령 선교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교사님 거기는 지금 인도네시아 기후가 지금 어때요? 예,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우기 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철입니다. 또 날씨가 덥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어서 더 이상 제가 개인적인 건 여쭤보지 못하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요번에, 이제 발표된, 사실은 한국으로 보면 어저께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 한국 선교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저속 성장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보통 한 1000명 이상, 1200명 이상 이렇게 보내던 그 새로운 선교사를 보냈었는데, 요번에 528명으로 작년에 보낸 게 통계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현장 선교사님으로 보실 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10개 선교사가 전체 그 원인을 좀 파악하기는 제가 좀 부담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본다면 일단은 저는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의 숫자에 이렇게 제한되는 것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선교사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가 실제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사들을 선교 전문 단체나 교단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선교하면서 거기서 오는 실패에 대해서 선교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가 어떤 시대마다 찾아오는 하나 트렌드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붐이 사라져버리면 선교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선교 교육에 대한 부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고, 또 외부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리더십 부재 등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를 많이 진통을 겪다 보니까 선교를 위한 외부적인 문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단일 국가인데요. 거기에는 보시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도 그렇고 외국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자꾸 들어오시는 추세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다시 선교지로 복귀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고,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비해서 선교사가 한 3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알지만 지금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모이지 않으면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많이 돼 있고, 외국 선교사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에는 선교사들이 5명이 미국 선교사가 와 있는데 외국 선교 단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자체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열정과 붐이 있는 교회와 교단과 목회장이 있지만 전체를 바라볼 때 아직 인도네시아 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이 열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지에 계시다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귀환을 하셨는데, 예, 그때 처음 나가신 때가 몇 년도에 나가셨죠?
저는 1989년도에 나갔죠. 네. 한국에서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기에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네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가 되실 때 그 동원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어떤,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교회마다 선교 부흥 집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맞물려서 굉장히 선교 운동도 많았고, 저도 선교사님들의 집회와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젊은 사람들 학생 운동이라든지 캠퍼스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청년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또 그때는 한국 교회의 지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늘날처럼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성하게 아주 보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 운동도 교회 부흥과 역할도 그다음에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제 교회도 청년들이 차고 넘쳤고, 저희 바울 선교 같은 경우도 선교 운동과 그다음에 선교 대회를 하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할 만큼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하면. 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현장에도 일찍이 나가셨지만 또 후방에서 이렇게 동원 사역도 선교회도 하셨었는데, 이 선교회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동원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다든지 선교회가 어떻게 좀 해야 동원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뭐 그걸 전체를 잘 알 수는 없고, 제 경험으로는 일반적으로 선교 단체가 선교사를 동원하는 어떤 트렌드와 방법이 약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 단체가 각 나름대로의 선교 어떤 사역과 철학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선교 단체와 교단 선교 단체는 어쨌든 지역 교회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역 교회 협조 없이는 선교가 참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설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키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 리더십을 설득을 해서 선교에 동참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정보와 선교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바라볼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좀 해야겠고,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이번에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에도 좀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우리는 아직도 프로젝트형 선교에 많이 매여 있고, 옛날 20년 전이 30년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한 선교보다도 어떤 자기 철학과 교단의 선교 단체에 입각한 선교 방법을 많이 취해가지고 전혀 현지와 관계없는, 현지인들의 어떤 필요와는 관계가 없는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는 좀 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입각한 어떤 선비 정신과 선교 원리를 새롭게 후원교회와 지역교회에 제시하지 않으면요, 교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선교 보고와 선교사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식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단체도 중요하지만 저를 비롯한 현장 선교사가 지역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정과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정말 선교사에 대해 새로운 어떤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사역 원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역교회와 단임 목사 성도들이 선교를 하기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현장 선교사님으로서 사실은 또 솔직한 말씀과 또 뼈아픈 말씀도 또 좀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우리 네. 교회들 깨우기도 어렵고 또 선교 교육과 뭐 이런 게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제 다시 뭐 마음의 고향이셨던 그 선교지 오래 계시다가 또 나와서 또 다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적응하시는 거나 우리 가족 사모님이나 다 어떠세요? 네, 이제 다시 선교지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고 그리고 선교 현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 방법과 자세로 이제 선교지 임할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겠고, 그다음에 좀 아내의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온 상태인데 이제 아내의 건강도 걱정되고 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김철령 선교사님 참 미주에서도 참 열심히 우리 선교 그 운동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직접 이제 다시 원래 가셨던 그 임지로 또 귀임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새 벽두에 또 연결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말씀 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 새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선교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어려워지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가 되기를 격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바울 선교의 김철령 선교사님과 현장 인터뷰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